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멘. 주일 설교 시리즈 기초를 세우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워 왔습니다. 먼저요, 우리는 복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복음이 기초가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 더 이상 교회만 오가거나 그냥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복음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를 파악해야 했고, 이 도시를 이해하며 이 도시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교회라는 담벼락을 높이 쌓아두고 그 안에서만 거룩만 외치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담벼락을 허물어 정말 하나님이 이 도시 가운데 세우신 이 교회의 능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이 도시 속 깊숙이 들어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진리로 이끌어 가야 할 도시의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도시의 선교사로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직장과 그리고 학교와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도시의 선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원래 이 타이밍에 아멘 막 이렇게 나와야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예,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그랬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정말 좀 닮아가고 있구나. 처음에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멀리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좁혀갈까를 하는데, 제가 원고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 우리가 삶 속에 선교를 잘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문구를 적는데 초대교회가 그러했거든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 그들의 간증을 나누며 위로를 얻었거든요. 아직 간증의 부분이 조금 약하긴 하나 여러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이 도시를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잃어버린 그 교회의 신뢰를,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이 도시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주역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막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던 그 다짐을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도시의 선교사이다.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이다. 나는 이 나라의 선교사이다.
이러한 다짐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이 도시 속에 선교사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 질문은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올바른 깨달음이 정체성이죠.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항해하는 그런 배가 있다고 치면 내 인생의 그런 배 속에, 항해 속에 내가 올바른 목표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키를 잡고 움직이는 게 나의 정체성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어딘가 가기는 가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 제자리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올바른 종착지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채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들 우리는 결코 돌아 우리의 올바른 목적지인 천국에 다다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손 들고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 신앙생활 왜 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분명한 답이 떨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한 신앙인입니다.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목표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우리 사도 바울 형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님, 왜 신앙생활을 하시고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인데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전파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쓰임받는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책,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의 삶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이 삶을 살아갔고요, 복음의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명확한 인생의 표대, 그의 신앙생활의 올바른 정체성은요, 그의 삶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올바른 정체성이 그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도 그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죄수들을 전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수들을 돌보는 간수까지도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기서도 그치지 않고요,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옥 안에 있을 때에도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의 글을 쓴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삶, 어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의 올바른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조롱과 매맞음과 돌맞음과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보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왜요? 곤장을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한 39대, 즉 죽을 때까지 매를 맞는 걸 5번이나 맞았고요. 태장을 3번 맞습니다. 태장은 뭐냐?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를 매달아 가지고 그냥 가죽으로 채찍을 때리는 게 아니라 그 납덩어리로 이 사람을 그냥 채는 거죠. 그러한 태장을 3번이나 맞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팔매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능히 마쳤다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도 나도 똑같은 신앙인이고 똑같은 크리스찬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분명 같은 분인데 어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돌아가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인생을 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인생을 사는가? 우리는 이 도시의 선교사로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 도시 속에 부르신 뜻입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나의 것을 포기해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본 시리즈를 마감하면서 스스로 되물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떠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연결고리입니다. 연결고리. 여기 나라는 사람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웃 간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세상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이신 육체인 이 세상을 우리가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위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었다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세상에 연결해야 됩니다. 또한 나는 나를 통하여 또 세상과 또 다른 사람과 우리가 섬김과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이 도시와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그런 신앙과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문화와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세상과 도시와 문화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 세상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도 나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도시와 문화 속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열매와 결실들이 이 세상과 그런 모든 사람들 통해서 맺혀져 가는 그런 연결고리, 믿음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그 전에 선행절이 뭡니까? 내 정체성, 내 삶의 정체성이 뭐죠?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할 게 있다고 소개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내 자기 자신의 배경이나 자기 자신이 아는 것,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에 투자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고 자랑하지 않았고요. 내가 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게 저러한 결과를 맺었다고 나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직무를 자랑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두드러지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내 입을 통하여 자랑되어진 그러한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과연 지난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내가 증명하 보였는지 우리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 하나님과 세상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더욱더 자랑할 것 많은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 믿음의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열매에 대해서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랑이 되었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역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나를 통하여 그 이방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변화되고 이루어지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무엇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수중 아래 있는 도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내 자신이 죽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기 위해선 내가 죽어야 함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몸을 빌려 살아가시는 것이니까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이 멋진 고백. 이런 걸 딱 보면 우리 몸에 이게 전율이 막 찌릿찌릿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습니다. 반대로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이 시간 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죽으라는 게 아니고요, 내 영적으로 나의 의와 나의 소원과 나의 꿈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자아를 죽여버리고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과 그 세상의 연결고리가 온전히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 나의 썩어져 가는 그런 옛 자아를 죽여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 초반절, 그 일은요 말과 행위로, 두 번째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이러한 능력들이 이방인들에게 나타날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즉 이 믿음의 연결고리의 열매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해 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맺었던 그런 열매, 나는 그 복음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했나? 말과 행위로 연결했습니다. 말이라는 단어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이라는 단어로 사용한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말, 이야기, 어구라는 뜻인데요, 로고스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육체가 되어서 살아났다는 그 말씀, 그 단어가 바로 로고스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나는 말과 행위로 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었다 하는 그 사역을 했다는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곧 나의 말과 나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입이지만 이 입으로 욕을 하면요 욕의 도구고요, 같은 입이지만 이 입으로 사랑을 나누면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정말 신기한 건요, 이 입으로 말을 하는 것 뿐인데 이 말에 의해서 내 표정과 내 모습이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실험해 볼까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보세요. 자,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이 자동적으로 감사함의 고백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예, 뭔가 좀 뻘쭘하고 멋쩍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목소리가 더 커졌고 미소가 더 커졌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분명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하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아무도 이러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 속에 내 표정과 내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분명 말을 시켰는데 이 말이, 이 입이 그 말의 도구가 되어 사랑과 감사와 축복을 말하니까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기분도 맑아지고 좋아진다는데요. 그럼 반대로, 아니요, 제가 욕을 시킬 수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약식으로 아이 짜증나, 한번 옆 사람에게 좀 짜증난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웃지만 말고요. 짜증 지대로다.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좀 짜증난다. 자, 왜 웃고만 계십니까? 예. 아유, 짜증납니다. 아유, 짜증나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상 딱 쓰고 에이 짜증나. 우리 이러잖아요. 짜증낼 때 우리가 내는 소리가 있잖아요. 방울뱀 소리요.
도대체 그 방울뱀은 맨날 여기서. 자, 또 한번 또 해볼까요? 재수 없어. 해보세요. 시작. 그러네요. 아, 분위기가 점점 싸해지고 있네요. 여러분, 똑같은 입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 입이 어떠한 도구가 되었느냐에 의해서 우리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명 같은 공간에 같은 사람들 속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이야기했을 땐 우리의 웃음소리가 이 안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재수없어라는 말을 하라고 하니까 정말 재수가 없어지려고 하죠. 여러분, 나의 입은 로고스가, 나의 말이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면 나의 표정과 나의 얼굴과 내 삶과 내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입이 로고스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과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는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에르곤은요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에르곤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떠한 종류의 행동과 모든 액션,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나에게 비추어진 모든 행동이 에르곤입니다. 그런데 그 에르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뜻 가운데 로마서 15장 이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르곤의 의미가 뭐냐면 휴식이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휴식이라는 단어와 대조되는 행동을 에르곤으로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요, 이 믿음의 연결고리의 역할,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편안하고 안락한 쉼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그는 쉼 없이 움직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기도 제목과는 사뭇 다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좀 더 편한 인생, 좀 더 안락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하고 우리 기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강조되는 단어가 뭡니까? 주여하고 주시옵소서 아닙니까?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그렇게 달라고 우리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 우리가 늘 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우리가 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3, 34절 말씀.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거 우리 모두가 바라는 삶 아닙니까? 아, 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 왜 이렇게 고달파, 왜 이렇게 피곤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른. 그 어려움과 빈궁이 진짜 강도처럼 나에게 다가오고, 그리고 너희의 곤핍이, 그 가난함이 군사처럼 몰려오는 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요, 편안한 삶을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올바른 삶을 택한 사람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간다는 것은요, 풍족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택한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에르곤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다 더 부지런하고 보다 더 근면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로고스가 되고 우리의 행동이 에르곤이 될 때 우리는 연결고리, 믿음의 연결고리의 직무를 감당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했다고 말합니다. 표적. 저는 이 단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헬라어 공부를 영어로 했습니다. 26살 때 유학을 가가지고 영어로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의 심정을 혹시 아십니까? 영어도 모르는데 헬라어는 더 몰라요. 선생님 수업도 안 들리는데 헬라어는 더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단어들을, 이제 언어는 단어잖아요. 단어 싸움인데 단어를 어떻게 외웠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최고의 방법, 진짜 저에게 꼭 맞는 방법은요, 연상법입니다. 연상법. 모든 단어와 그 연관된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그거와 연관된 그러한 이제 연상을 해서 내가 단어를 외웠는데, 이 단어, 표적, 기적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사인 혹은 미라클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요 세메이온입니다. 쉐메이온. 미라클, 쉐메이온. 미라클, 쉐메이온. 외워지십니까? 미라클과 뭔가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쉐메이온. 새를 메고 다니네. 그 기적 아닌가? 새를 메고 다니면 기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외웠습니다. 세메이온. 아직도 안 까먹어. 새를 메고 다니면 기적이지 그게. 그래서 세메이온. 자, 세메이온이라는 그러한 단어에는요 정말 재미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세메이온의 첫 번째 뜻은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Miracle of God, Signs of God.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첫 번째 뜻이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기적을 표현할 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두 번째 뜻은요,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Worked by Satan. 사탄에 의한 일. 사탄에 의해서 되어지는 행동. 그게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입니다. 우리는 삶에 많은 기적들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내 안에 일어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기적입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세메이온입니까? 사탄의 세메이온입니까? 이해를 간절히 바라죠. 여러분, 그럼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요즘 날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막 많이 일어납니까? 막 기도하면 막 진짜 물건이 확 풀리고, 막 기도하면 안진뱅이 막 일어나고, 눈 열고 눈 뜨고, 막 물 위에 걸어다니고, 막 보리떡 5개로 2만 명 먹이고, 막 이러한 기적들 막 일어나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적은 끝났습니다. 이 현 시대의 이제 기적은 이제 그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적이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나의 능력 밖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기적이죠. 그렇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수 같은 신랑을, 원수 같은 아내를 내가 정말 뜨겁게 사랑으로 품어내는 게 그게 기적 아닙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거, 그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제가 새벽 예배에 안 빠지는 게 기적이에요. 누나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는 늘 이제 매일 아침 부모님과 혈투 끝에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갔던 사람입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먼저 일어나 부모님께 밥을 주시죠. 내가 그랬다면 아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먼저 딱 일어서 어머니 밥을 주시죠, 내가 그랬다면 아마 분명히 부모님은 저에게 야, 오늘 본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매일 새벽 기적을 경험합니다. 몇 시에 잠들든지 간에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게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이거 기적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술, 담배 내가 끊지 못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끊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그런 의지로 지금 끊어가고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런 게 바로 기적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세메이온. 아시겠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내는 것,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잖아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했던 그런 모든 고통들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내가 견뎌내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내가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 막 돌팔매질을 당하는데 천국이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막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 전도하다가 그렇게 매맞으면 2번 다시 전도 안 할걸요? 근데 그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메이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표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자신의 삶의 능력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건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좋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것이다.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 이 열매들은 다 나한테 맺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가지로서 나무의 열매는 가지에 맺혀집니다. 하지만 가지의 열매는 나무가 키워줍니다. 가지는 어떠한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양분을 가지가 나누어 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지는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할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그때 나에게 할 말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성령님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 나무의 연결고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할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말이 로고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에르곤이 되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히 놀까 쉴까 먹고 즐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남을 얻기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충성되이 봉사하고 섬길까. 그 믿음의 연결고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메이온,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이 이끄시는 그런 인도하심 속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러한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그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는 외쳐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는 외쳐 부릅니다.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나에게 가진 것 너에게 주는데 그게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킬 그 믿음의 연결고리로서 오늘 이 시간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저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을 너에게 주니. 그건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바로 그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함께 외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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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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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부르짖을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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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고 나의 슬픈 마음, 나의 몸과 나의 지친 병든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를 이름을 그 부르짖는 그 고백 속에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 믿음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가 되는 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내가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그 도시와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가지,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짝이 없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
것입니다. 예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초청하심 속에 내가 나를 보며 너무나도 연약하고 내가 나를 보며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신, 나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내가 이루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이 도시의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나의 말이 로고스가 되고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그러한 말을 고백함을 통하여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행동이 에르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편안한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좀 더 뛰고 좀 더 열심히 좀 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아버지 새로운 기적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정관념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선하신 뜻, 주님의 선하신 그런 의를 내가 이루어가고 내가 감당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가 더불어 성령이가 동행하며 아버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르짖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우리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칩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고백할게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설 수 있는 것 아버지 나의 뜻과 나의 소원과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러한 미련한 그러한 목적과 방향도 없는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득하고 나로 가득 차 있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엎드려지고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로 믿음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 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나의 말과 나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의 행동이 나의 편함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말이 로고스가 되고 나의 삶이 에르곤이 되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내 머리와 내 지식과 나의 고정관념과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기적들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쇠메이온이 정말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여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 속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